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11계명, 11계명의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11계명인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완전성의 일부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덕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논할 때 주로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께만 있고 피조물, 특히 인간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분류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공유적이거나 완전하게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비공유적 속성에는 영원성, 그 다음에 완전성, 무한성, 광대성, 단순성, 또 불변성, 편재성, 통일성 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런 완벽함과 탁월함을 선포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절대적 속성, 즉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통일성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성에는 완전성, 무한성, 광대성, 단수성이 있죠. 그래서 이 영원성을 풀어보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무한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시작이나 끝 혹은 순간의 연속이 없고 모든 시간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시간 안에서 사건과 행동을 관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시간 안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2편 26절에 27절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는 연대는 무궁하리리다 라고 시편 기자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불변성을 말씀드리면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질상 결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은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는 불변하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신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동일하다.
나는 변치 않는 자이다 라는 의미이죠.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위대한 진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의로우시고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 편재성은 하나님은 크기나 공간적인 차원을 갖지 아니하시며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로 현존하시면서 또한 각각의 상이한 장소에서 상이하게 행동하시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어디에나 계신다고 고백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 각각의 장소에서 다르게 행동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운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상 임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치 아니하냐. 또 시편 139편 7절에 10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라고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일성은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각각의 다른 시간에 강조된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참 존재에 부기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히 통일되고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각 속성은 단지 하나님의 전체적 성품의 일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통일성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의 어느 한 속성을 다른 속성들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공유적 속성에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은 인간의 속성들과 어떤 유사점을 띠고 있는 속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무한, 완전한 것에 비해 다만 유한,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지식, 지혜, 선, 사랑. 그 사랑은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통치적 공의와 보상적 공의와 보응적 공의가 있습니다. 또 진실성, 주권,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공의적 속성이라 하여도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는 것이죠. 이 공의적 속성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말로는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또 말라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살피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고 참되고 선한 자를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주시라. 자기의 허물과 죄를 짓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거짓으로 배부른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때가 이름에 원수들을 심판하시리라. 불의한 자들을 그 생각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모든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으시며 공의로 판단하시고 마지막에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이 얘기에 대한 것은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의 각 구절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공의 또는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 체타카,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그 절대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뜻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서 7이자 또 이 공의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행할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공의를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4572번째, 새로운 성경 4572번째 말씀을 보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알리며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기본이요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두는 나 여호와가 주관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며 어떠한 종파에 가든 어떠한 종파에 속해 있든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든 그들은 다 나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이며, 이게 지금 모두가 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원심은 나로부터 받아나가 하나 사랑하는 마음이요 또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음이니 그들 가슴 속에 또한 그와 같이 천사와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다만 그들이 악한 마음이요 사악한 행동이요 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며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니 나의 백성이라 함은 어떠한 종파에 속해 있든 어떠한 곳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든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꾸려나가든 그들의 진실한 삶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깨닫고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들이 진리를 추구한다 하면 어떠한 형태든 그 모두를 다 구원하고자 함이 나의 뜻이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어떠한 집단에 속하고 어떤 종파 속에 속해 있어도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든 그들이 참 진리를 추구하며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원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백성이니라. 그러니 나는 그 모두를 다 구원하며 한 사람도 한 백성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임이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미약하나마 절대자에 대한 관념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까닭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으므로 특별 계시인 성경과 새로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아는 지식, 인간은 유한함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제로 신관념을 갖고 있으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이나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정확하지도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절대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불가하다고 보는 불가이해성은 타당하나 불가지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선천적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마음속에 신관념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에, 자, 산에 가서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나무뿌리나 나무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애타게 마음속으로 아니면 외치고 있죠. 그러나 그 신관념이란 지극히 미비해서 출생 후 하나님의 계시와 접함으로만 온전한 형태의 그 신관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후천적 지식을 말씀드리면 인간의 지식이 후천적인 노력으로 내가 태어나서 인생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라 하면 자연적인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특별 계시, 즉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에 대한 지식과 어떤 습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또 선천적인 신관념, 곧 종교적인 소질을 개발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새로운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씀에, 이러한 이해,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1594번째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존재함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존재함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자나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행동하겠는가? 내가 존재함을 정녕 믿는 자가 사악한 짓을 하겠는가? 내가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자가 죄짓고 살 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가 하늘에 존재함을 믿는 그 자가 선지자 내 앞에 와 거짓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자라면 그가 어떠한 불만이요 불평이요 저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큰 떡을 제 앞에 감히 갖다 놓겠는가? 그를 놓지 아니하며 놓을 수가 없음이니라. 천년만년 믿음의 세월을 가며 나를 향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살아가며 십계명을 지키며 죄를 짓게 아니한다 말할 것 없이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저희들 가슴속에 깊이 새기라 이르라.
내가 하늘에 존재하며 내가 있음을 가슴에 먼저 새기는 자, 그 마음을 굳건히 새기는 자는 내 앞에 와 기만할 수 없으며 내 앞에 두 가지 마음을 먹을 수가 없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도록 그것부터 먼저 교육시키며 그가 가슴에 그를 깊이 심어야 될 것이며, 나의 법전이 나의 성령으로서 내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마지막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며,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또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니 이게 너희들의 두 번째 지켜야 할 행위이니라.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지킨다면 나의 계명이 아무것도 아니며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들이 죄짓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를 너희들이 가슴속에 깊이 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잡히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변할 수 있으며 너희들이 떠날 수 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 1594번째에서 여호와의 존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말씀드리면은, 특별계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즉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 유신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증하고 전도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관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도입니다. 즉 인간이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신관념을 갖게끔 하는 절대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주론적 증명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는 인과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즉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존재케 한 제일 원인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증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목적론적 증명, 자연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되 혼돈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어떠한 이성적 존재가 필연적으로 있다는 논증입니다. 다음에 도덕론적 증명, 이 사회는 상선징악, 세상은 권선징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상선징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선징악이라는 것은 상과 벌을 말하는 것이죠. 권장하는, 상선징악을 권장하는 도덕적 판단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양심도 악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을 지향하는 도덕적 성향은 곧 이 사회를 도덕적으로 인도하려는 도덕적 주관자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종속론적 증명,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지상의 모든 종속이 보편적인 신관념과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절대자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를 믿든 간에 믿는 그 자체가 즉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성경적 증명, 앞에서와 같이 합리적 유신 논증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한한 인간 증명 시도로서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론적인 유추에 의해서 증명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한 존재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99번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느니 나 여호와의 존재함을 너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구원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또 너희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이는 오직 너희의 믿음과 순종이 한치의 헛됨이 없어야 하느니라. 마음이 흔들리며 마음에 동요가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오로지 나의 율법과 법전을 전하며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믿으며 그와 같이 행동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스스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너의 제자와 모든 이들에게 말하라.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일어서고자 하며 너희가 무엇을 얻고자 하며 너희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며
너희들은 오로지 믿음으로 믿고 따름이니 너희들의 모두를 다 바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깊고 철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나 여호와를 따르며 믿음이 하늘에 닿을 때 너희들의 얻고자 함은 얻어질 것이니 이는 하나의 믿음과 모든 행위와 말과 너희들의 하루의 생활을 뒤돌아보아 한 점의 오점이 없이 너희가 살아갈 때 나로부터 기적을 이룰 것이니 그리 알라라고 하나님께서는 299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새로운 성경 4382번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존재함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전해 내려온 그 십계명이 내가 한 구절을 더 넣었으니 그게 얼마나 귀중한 뜻인지 아는가. 즉 11계명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이죠.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으며 또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고 또 정독하는 자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일어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며 나의 법전대로 어찌 행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 반석 위에서 하늘에 오르는 그 빛을 따라 오를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거기에서 구분된다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지키고 나의 법전을 지키며 십계명을 지키며 모두를 지키고 살아가느니라. 그리고 율법대로 너희들이 행하고 살아가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여호와가 존재함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모두를 역사할 수 있으며 그 근본 위에서 모두가 변화되는 것이며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으며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수천 년 동안 흘러오면서 그 종교 집단들이 그 뜻 하나도 모르느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너희 제자들에게 만백성에게 깨우쳐 전하도록 하라. 지금의 종교 집단들이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너희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 여호와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또 너희들만을 구원한다 그리 생각함이니라. 너희들은 그와 같은 생각부터 먼저 버려야 함이니라. 지금의 모든 집단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백성 너희들은 어떠한 집단이요 어떠한 종파요 어느 곳에 속해 있다 하여도 그 모두의 원점의 뿌리는 나 여호와이며 거기서부터 모두가 다 이루어짐이니 그 모두는 다 나로부터 너희들이 향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너희들이 말하는 이방인이라 하여 너희들이 적대시하며 너희들의 형제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 마음부터 너희들이 접어둬야 하며 그것부터 버려야 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사랑하며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말하는 백성을 사랑하며 너희들과 종파가 다르다 하여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아니함이 아니니라. 종파가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한다는 얘기죠. 꼭 기독교인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얘기죠. 자, 나는 나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니 사랑을 베풀고 선하게 살아가라는 나의 뜻은 근본을 지키는 백성은 내가 다 사랑함이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구원하며 누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그와 같은 나 여호와가 아님을 알라. 그리하여 저희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저희들 종파만이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이니 그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없으며 메말라 있으며 나눔이 없으며 인정이 없으며 인간 본연의 자세까지도 말살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이방인이며 너희들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자신들만이 기독교인들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정곡을 찌르고 계십니다. 내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을 알라. 그것은 나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나 여호와이기에 그를 역사할 수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종파에 속해 있는 백성이요 어떤 백성이든지 그 모두를 다 가슴에 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나 여호와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임을 너희들은 알라.
모든 백성을 내가 다 사랑하듯이 너희들이 또한 모든 백성을 종파를 떠나 피부색을 떠나 생긴 형태를 떠나서 모두를 한 형제로 바라보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나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이 갈 길이며 해야 할 길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성경 4382번째에서 여호와의 존재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성경 4527번째 말씀에 보면은 믿습니다. 믿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이 창조주 나 여호와를 믿으며 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며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던가? 너희는 결국 무엇이며 어떠한 길을 가는가?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믿는 것이며, 나의 아들 예수를 부르며 그 보혈로서 구원을 받으며 나의 아들 이름으로써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아들 예수가 살아온 것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후로 2000년 동안 하나님 곁에 온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 여기서 증명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고자 하며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자, 나의 아들 예수와 같이 그리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정녕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라.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것은, 즉 예수와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은 아니던가? 너희들이 그 약속을 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함이니라. 그러니 그리 가지 못하며 그리 변하지 못하는 자, 너희들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며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백성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예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과연 어찌 가야 하겠는가? 예수가 행했던 그 믿음이요 예수가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며 그가 행한 것을 똑같이 행하는 그와 같은 백성이어야만 너희들이 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 말씀 더 첨가하면, 너희들의 믿음의 길을 가며 하늘에 오르는 것은 나의 아들 예수의 믿음을 그대로 그 길을 밟지 않으면 너희들이 올 수 없으며, 나의 심성을 닮아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올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1계명이 있게 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1계명이 있게 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1872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이르나니, 나의 피조물 만백성의 귀하고 소중한 재물이요 그 영혼까지도 도둑질한 자들에 대한 그 죄상을 내가 너에게 일깨워줘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 전하는 하나의 무섭고도 강한 선을 긋고자 함이니라.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 일깨워주며 내가 내리는 나의 성령의 이 뜻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져야 할 것이며 나의 법전이 세상에 덮을 수 없음을 너의 제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계명이요 이 뜻을 내가 받아서 기록하고 내가 존재해 나의 성령을 받아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는 10부에 나의 성령의 뜻을 기록하여 세상에 내며 나의 이 법전이 세상을 다 덮어나간다 하면 너희들은 이게 진실이고 나의 성령의 뜻이며 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말라기 3장 7절을 너는 열라.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11조를 내지 않으면 도둑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곳에 10조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여
너희들이 나와 멀어졌으며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구절이 있음이니 열조라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는 너희들의 문서의 1조, 2조, 3조요 그 약조의 조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십계명의 열조이니라. 너희들에게 그 열조의 계명을 지켜 하늘에 오르라 말하였으며 나에게 돌아오라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내가 나와의 약속에서 11번째 계명을 지키는 그 뜻을 내려 보냈으니 1조에서부터 10조까지의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시행하는 자가 하늘에와 구원을 받으며 또 믿음을 향하여 오로지 순종하며 아름다운 그 믿음으로 나의 뜻의 10계명을 지키고 살며 순종하는 자들이 11번째에 하늘에 오르는 영광을 얻는 뜻이며 그를 얻어 하늘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11번째의 계명이니 그게 11번째의 조로서 지금 너희들이 이를 지키고 시행하지 아니하며 변조하여 나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니 오늘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린 그 법전 속에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하늘에 오르는 그 빛을 봐 너희 모두를 하늘에 나 여호와에게 바쳐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11번째의 조명이니라. 그리하여 1조부터 11조까지 내가 내린 조명이거늘 너희들은 이를 모든 재물이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번 것의 10분의 1을 바치라 하여 그리 가르쳤음이니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도둑질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라. 이게 도둑질한다는 얘기죠. 10개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둑질을 하였다 하면 너희들이 재물을 바치지 아니하여 도둑질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10개의 그 10계명을 지키고 살지 아니함으로 하여 나의 11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이니라. 그리하여 10개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11번째 계명을 지킬 수 없도록 하였으니 너희들은 11번째를 재물을 바쳐 하늘에 오르는 11조라 그리 둔갑시켜 11번째의 너희들의 깨달아서 하늘에 올라올 수 있는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며 올라오지 못하였으니 나의 11번째 계명을 도둑질한 것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며 또 그들의 죄인이라.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기상천외한 말씀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존의 기독교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그 자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은 어떤 마음일까 심히 염려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하여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11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부족하여 제물을 바치라 하였으며 또한 바친 그 제물을 도둑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세상에 나의 피조물 만백성의 제물을 도둑질한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11번째는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여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 그리 말함이니 여기서 너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나의 11번째의 그 계명이요 제물을 바치지 않는 그 도둑질을 하여 세상을 덮은 것이 아니니 그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밝혀주고자 함이니라. 십계명의 그 10조가 왜 존재하는가? 마지막 이것을 위해서임이니라. 너희들이 나의 십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가상하여 너희들이 노력하여 50%를 채워주었을 때 내가 나머지 50%를 주어 너희들을 구원하는 주고받는 가장 영광된 그 계명이 11번째의 조이니라. 11계명이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라기 선지자와 그때 당시에 정치를 했던 국가를 운영했던 위정자들이 아마 이렇게 변조를 했지 않느냐라고 여겨집니다. 그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신학은 좁은 의미로 하나님에 관한 교리, 즉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사역,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구한 학문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즉 피조물이죠. 창조주, 조물주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를, 예? 조물주를, 창조주를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떤 학문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또 아니할 수가 없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짧은 기록과 신학자들이 써놓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질서를 유추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확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저마다의 이론과 논리 혹은 과학적 법칙과 증명들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여러 시도들을 대입하여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창세기 1장 1절의 권위를 깨지 못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신학으로만 접근된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 즉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없고 그것을 전제로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논리적 오류가 없으면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사람끼리의 소통과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즉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으로 신앙을 동의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를 믿는 신앙의 진정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끼리 소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을로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공리가 아닌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실체이십니다. 인간의 이치와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한다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이해를 위해서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도들이 믿는 신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서 신 존재 증명은 새로운 성경으로 존재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신이 실제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체험으로서 알게 되기를 바라는데 체험의 여건이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하는데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항상 선을 생각하며 행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체험한 새로운 성경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11계명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